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오늘 저는 가까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깝다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느 한 곳에서 다른 곳까지의 거리가 짧다, 서로의 사이가 다정하고 친하다는 의미가 있고, 멀다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다, 어떤 기준점에 모자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저는 사전적인 가깝고 멀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가깝고 멀다라는 의미로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적으로 가까이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 먼저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내가 알게 된 지식으로 구원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물안 개구리는 우물 안에서 보이는 하늘만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우물 안에서 하늘을 보았을 때 하늘은 동그랗게 보이고, 동그란 하늘 속에 구름과 달과 별과 어둠과 낯이 시간의 차이에 따라서 보이게 됩니다. 아, 하늘은 저렇구나, 동그랗구나. 저 동그란 하늘 속에서 별과 달과 해가 보이고 낮과 어둠이 있구나 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물 안에서 밖으로 나온 개구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늘은 광활하다, 지극히 넓다, 셀 수 없는 별과 해와 달이 보이고, 그리고 많은 구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늘 속에서 여러 가지 기상의 변화가 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즉, 세상에서 얻게 된 지식으로 구원을 선택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얻게 된 지식으로 구원을 결정하겠다는 사람들은 마치 우물 안에서 보이는 하늘을 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물 밖에 나와서 하늘을 볼 때 하늘은 지극히 광활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은 지식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성경 말씀을 바라보고자 할 때, 믿음으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식의 우물 속에서 밖으로 내보내주고 구원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얻게 된 지식으로 구원을 얻겠다는 사람들,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러한 구원의 지식을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해와 논리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얻는 것이다. 아니다. 구원은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 중에서 내가 택일해서 내 마음에 맞고 그 사상이 나의 가치관과 맞다면 아무 종교를 택하여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어느 것이 더 설득적이겠습니까? 후자의 말이 더 설득적일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의 길을 제시하지만 여러 종교 중에서 하나를 택일해서 믿는다는 것이 구원을 얻는다는 후자를 선택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참 쉬울 것입니다. 자기가 믿는 신념과 종교가 옳은 것이었다면 바른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의 신념과 가치를 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자기가 알고 있었던 이해와 논리를 헌신작처럼 버렸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이하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인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하였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가는 학문을 배웠고 좋은 가문 출신이었던 바울은 자신의 이해와 논리를 통해서 자기가 믿고 있던 최고의 것이고 바른 것이고 옳은 것이었던 신앙과 믿음을 버렸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알고 있던 것이 최고의 것이었고 최고의 가치를 가졌던 것이라고 자신했었는데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이 길이 바른 길이고 이 길이 진리의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걸어가는 길이 진정 영광의 길이고 진정 소망의 길이고 진정 이 길이 제3의 길이고 이것이 천국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또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난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간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이하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되어지지 않고 논리적으로 설명되어지지 않는 일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죽었습니다. 호흡이 없었고 얘기도 없었고 움직임도 없었고 아무 미동도 없었던 것입니다. 물이 빠져나가고 피가 빠져나갔습니다. 죽은 사람이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이해와 논리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떠한 의학적 지식이 있어도 이해와 논리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바로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이해와 논리를 통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이지 이해와 논리는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이해와 논리는 필요합니다. 설득적일 때 필요합니다.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계획할 때 이해와 논리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필요하지만 천국 가는데, 제상 받는데, 구원 받는 데는 이해와 논리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세상의 소리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피상적인 것이다. 지금 현실의 세계가 중요한 것이다. 내가 먹고 살고 즐기고 취미를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세상에서 이야기되지 않는,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당신이 말하는 천국은 나에게 있어 중요하지 않다 라는 세상의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 그 소리가 맞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은 3년 반 동의 공생의 기간 동안 자기가 나고 태어난 곳에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마음이 들떴을 것이고 조금은 기쁨이 있었고 설렜을 것입니다. 내가 자라던 그 고향이다. 내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곳이다. 나를 아는 친구들이 있고 나를 사랑해준 어르신들이 있는 곳이다. 내가 내일은 그곳에 가서 기쁨의 소리를 전한다. 천국 복음을 전한다. 영생을 전한다. 제3을 전한다. 이 천국 복음을 들어오고 믿으면 천국 간다 라는 기쁨의 소리를 전하게 됐을 때 참 인간이었던 주님은 약간의 흥분과 기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가지고 고향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소리를 전할 때 감사의 소리와 기쁨의 소리와 칭찬의 소리가 들렸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떤 세상의 소리가 들렸을까요? 마가복음 6장 2장 3절 이하에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되느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 자라 하였습니다. 주님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고향에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였는데 주님의 이야기를 야 너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야. 고작 목수의 아들이냐? 너나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이야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라 라고 배척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골고다 언덕 위에서 마지막 생을 맞이하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갔을 때는 어떤 세상의 소리가 들렸을까요? 정말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은 아무 죄도 없으신데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분이다. 우리가 저 십자가 위에 달려야 되는데 주님께서 저 십자가 위에 달렸다 라는 세상의 소리가 들렸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나온 세상의 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 이하에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하였습니다. 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고서 내려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면 고작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힘없이 맥없이 피를 흘리면서 물을 흘리면서 고통받으면서 죽게 되는 것이냐? 저 노마 병정들을 쓸어버리고 내려와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거해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주님의 귀에 들렸지만 주님은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세상의 소리가 있었지만 야 너희들이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거다 라는 질책이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소리를 멀리하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왜 이런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바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천국의 종착점에 동착하는 데 있어서까지 여러 가지 세상의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주일 예배 한 번 빠져도 돼, 헌금 드리지 않아도 돼, 헌신하지 않아도 돼, 봉사하지 않아도 돼, 성경 읽지 않아도 돼, 예배 드리지 않아도 돼, 라는 여러 가지 세상의 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의 소리를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먼저 앞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착점에서는 이 믿음의 길을 건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배척했던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이를 갈면서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때 아무리 내가 왜 예수를 믿지 않았던가 라고 후회해도 발버둥쳐도 1분 1초도 뒤로 돌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천국에 도착한 사람은 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기쁨을 누릴 것이고 영벌의 장소에 도착한 사람은 곳에서 영원히 이를 갈면서 슬프며 탄식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가까이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복이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이 있다면 우리는 바울 사도처럼 다메섹 도상처럼 길가에서 특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 기쁨의 말씀은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세상의 허다한 사람들이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고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이라는 무대는 슬픔과 아픔과 문제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나는 인생길을 가는 데 있어서 아픔이 없었습니다. 슬픔이 없었습니다.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생의 바다에는 비바람도 있고 폭풍우도 있고 어둠도 있고 눈보라도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이하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였습니다. 주님의 멍에가 힘들기 때문에 와서 내 멍에를 좀 짊어져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가 가지고 있는 문제, 멍에, 슬픔의 문제, 슬픔의 멍에가 무겁기 때문에 나에게 가지고 오라. 내가 대신 나누어 주겠다. 너의 멍에를 쉽게 해주겠다. 너의 멍에를 없게 해주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속에는 위로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라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큰 두 번째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멀리 있던 다른 사람이 와서 토기장이가 만든 그릇을 보고 그건 내 거다 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 그릇은 토기장이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아까 조금 전에 읽은 성경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 피조물에 합당한 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을까? 그냥 절로 생겨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안에서만이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호수 안에 있는 물고기는, 바닷가에 있는 물고기는 바다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호수 밖으로 나왔을 때, 바다 밖으로 나왔을 때 숨쉬기가 어렵게 되고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가 아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배척하고 멀리하고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참 자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참 자유가 아니라 참 자유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실상 허상처럼 보이는 자유 속에 계속해서 지내게 되었을 때는 나중엔 고통과 아픔과 슬픔만이 주어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호수 밖에 있는 물고기 신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호수 밖으로 물고기가 나왔을 땐 굉장히 많이 펄떡펄떡거립니다. 보았을 땐 참 자유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숨쉬기가 어려워서 활발하게 숨을 쉬고 싶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은 참 자유인 것처럼 보이지만 호수 밖으로 나와서 숨쉬기 위해서 막 움직이는 가짜 허상의 자유인 것입니다. 큰 세 번째를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예배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이, 보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있을 때, 특정한 장소에 있다면 그 장소를 가야 됩니다. 나의 문제를 들어줄 사람이 있는데 걸어서 가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든지 어떤 특정한 수단을 통해서 가든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우리들은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줬을 때 그 사람은 또 문제의 답을 얻고 해결의 신발을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교회 성전에 와서 바로 그러한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일날 예배 때 두 팔을 벌리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의 문제를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찬양을 듣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매주 예배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찾아오시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실 것이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람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사야 66장 6절에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배를 가까이 할 때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세상이 알 수 없는 것, 사람이 알 수 없는 것, 비밀스러운 기적적인 일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가까이 해야 할 것,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드렸습니다.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알게 된 지식과 내가 소유한 지혜로 구원을 결정하는 것, 이해와 논리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 세상의 소리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까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고 하나님 안에서만이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고귀한 인생길에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멀리 하심으로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길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모두가 잘되고 높임받고 인정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